8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본문 13절 말씀은 앞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가뭄에 대한 예언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예언으로 호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심판과 진노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다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평강이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칼과 기근의 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평강과 그들의 앞날에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더 마음을 두고 그 말에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은 거짓된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참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는 보내지도 않았고 전하라고도 한 적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과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런 허탄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제멋대로 살면서 어떤 회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는데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 있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거짓 것, 사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에 더욱더 마음을 두면서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곳에는 성전이 있으니 결코 멸망할 일이 없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속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그 말에 더욱더 권위를 가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부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지금 빼앗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빼앗아 가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더욱더 무겁고 큽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전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사실을 전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든지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한 그러한 목적, 잘못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인과 그가 속한 어떤 교회 집단 그리고 사회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이후에 커다란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 어떻게 비교해보면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의 진리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욱 우선시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평안과 거짓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참 선지자의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22절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현실은 참 비참하지만 반드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함 속에서 나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처럼 호흡하고 소통하는 관계 없이 또 깊고 친밀한 그런 만남 없이 자신의 욕심과 계획만을 하나님 앞에 주입시키려고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이런 억지스러운 행동은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항상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그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구하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작은 속삭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하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깊은 사귐 가운데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불이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평안과 잘못된 사실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은 그 잘못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더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거짓에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온전히 아뢰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이람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